세번 청문회 상자 정멸상인의 불자 행도이 하면 내세 덕작불인이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시도입니다. 언제나 안심민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우문록 상당대기 제1-17 실다운 모습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라는 주제로 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단정히 앉아서 실다운 모습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한 스님이 물은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참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선이란 지관을 말합니다. 지관에 대하여 대성기실론 지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관문을 수행하는가? 대성기실론 지관문. 지는 일체의 경계상을 거치고자 하는 것이니 사마타관 정관의 뜻을 수순하기 때문이다. 관은 인연 생멸상을 지혜로서 분별하는 것이니 윗바사나관의 뜻을 수순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수순하는가? 이 두 가지 뜻으로 점점 수습하여 서로 여의치 아니하여 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기신론에서 또 이렇게 같이 써야겠다. 진여문 법성은 비위에 유하여 지행을 닦고 생멸문 법상 비무에 유하여 관행을 일으킨다. 지행과 관행을 상으로 운영하면 만행이 갖추어진다. 이 두 문에 들어가면 모든 교문은 다 통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욕을 제거해야 수행을 일으킬 수 있다. 진여삼매란 어떤 것인가? 대성기실론 진여삼매의 상념이 없음에 위하여 때문에 곧 법계가 일상, 공, 무, 지상 등임을 아는 것이다. 일체 재물에 법신이 중생신과 평등하여 평등성지 둘이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곧 일행삼매 법계를 묶어서 하나로 관찰함이라고 이름한다. 진여가 이 삼매의 근본임을 알아야 하니 진여 삼배 위에 만약 사람이
수행한다면 점점 무량한 삼매를 낼 수 있다. 선무는 선종의 법문이다. 선은 선나의 주말이다. 선나는 산서크리트이다. 기안나 베알리아 자나의 음력이며 사유수 정렬하고 이어하였다. 선정은 음력과 의역의 합성의 것입니다. 참선은 선정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참선은 지관문에 해당한다. 지는 즉 삼매를 이루고 관은 회를 일으키니 정의 상수라고 말한다라고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만명보살과 대성기수론이나 세친보살의 오이백법의 유식이나 너무나 논리적이며 하나의 법칙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세법에서 본다면 조금의 이치와 논리가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진여적 차원에서 본다면 다 본래공이요 허망한 열애정의 화열일 뿐입니다. 이 열애정이 바로 번뇌망상이며 번뇌는 열의 기억이니 지나간 상에 불과하며 망상은 공상, 망상, 허상, 괴상 등 수만인 있지도 않은 공상을 지어가는 것이니 다 진여도 아니며 진리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어지럽히는 허망한 하늘을 덮고 있는 캄캄한 먹구름과 같은 것이니 참선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은 본래공이며 본래부터 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지어왔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진여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지관인 것이다. 그러니 참선의 본래 목적은 본래공에서 마음의 생멸문을 비추어 생주이면의 모든 상을 비추어보는 정의 상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참선 수행을 묻고 있는 한 스님의 물음에 대하여 참선 수행을 얼마나 해 보았는지 해 보았다면 스스로 터득하 있을 것인데 또 이렇게 반야지에 대한 집착으로 바른 참선을 묻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묻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선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이런저런 수행을 통하여 아직 본래공을 터득하지 못한 하길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해줘도 아직 줄탁동시가 되지 못함을 알아차린 우문서들은 이렇게 한마디로 강물에 돈을 놓쳤다가 강물에서 건지는 것이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인연법이지만 원인과 결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선을 한다면 정에 들었다 다시 생멸법인 현세로 돌아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이니 이것도 무거무래가 영무주라 했습니다. 가지도 않고 호의도 안하며 역시 좋아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들려주시며 하길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성불이년 맺으소서. 뭐라미. 자, 이어서 조사선 우문록 상당대기 제1-18 모른다고만 하면 될 뿐이라네. 또 한 스님이 우문선사께 물었다.
사문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라고 묻고 있다. 여기서 사문이란 수행을 마친 운수납자를 칭하는 말입니다. 사문이란 모래로 만든 문이란 뜻이니 문문간을 통과한 운수납자이니 물 따라 구름 따라 해도 함이 없고 안 해도 하남이 없는 인연 따라 흘러가는 산청경계 따라 그저 흘러가는 흰구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문이란 임재록에 등장하는 보아스님이나 현대조사선을 실천한 성우 경호선사 같은 사람을 칭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스님은 모든 삼라만상이 그 실체가 없는 본래공임을 처단하고 그 어떠한 인연이나 경계에 집착하거나 물들지 않고 허공에 떠있는 흰구름같이 무한한 형상을 나타내지만 그 실체도 없고 또 없는 것도 없이 세상사 일을 마친 할 일 없는 노인 무의진인 대장부 완전한 자유인 해탈인 열반을 정등한 사람 본래부를 정등하여 본래부를 노래하는 자 천인사 불세존 등 뭐라고 이름을 붙여도 붙이지 못하는 스님을 이렇게 남들이 붙여준 이름이라 꼭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문선사인들 이런 선심을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이름을 붙이면 이미 빗나가는 것이니 뭐라 부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르겠다 라고 하십니다. 사실 그런 사문이란 무의신을 보고 어떤 말을 붙이면 이미 천리말리 빗나가는 해탈인을 자기도 역시 사문인 우문선사가 그러니 그런 사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르겠네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생멸법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문선사의 대답은 무위법인 것인데 이 학성은 바로 말을 드러나는 그대로 받아들여 생멸법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묻습니다.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시비를 하고 나왔다. 모른다는 말의 깊은 심지가 무엇일까요? 안다 모른다는 생멸법인 유의법인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모른다의 역순법이고 모른다는 것은 안다라는 것의 역순경계입니다. 이 양면을 벗어나지 않으면 불생불멸을 알 수 있을 리 없지요. 본래공을 정득하고 나면 그 어떤 실체적 진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양면은 차별법이요 분별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성 이론이며 양변을 벗어난 중도 정열이 바로 안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문선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강반조하여 모든 상을 비틀 화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순경계로 본다면 안다 모른다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일 뿐이며 메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파동인 것이죠. 그래서 우문선사는 이렇게 마루구를 날립니다. 모른다고 하면 될 뿐이라네 하십니다. 법안선사가 진양선사 처소에 조로를 걸어놓다가 삼라만상이 나와 하나이다라는 말에 진양선사가 물었다. 이 길을 알겠는가라고 물으니 법안선사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니 그래
모른다니 제일 진리와 근접한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불이 좀 내주소서. 말합니다. 연이어 훈문록 상당 대기 제1-19 무엇이 일상의 작용입니까? 또한 스님이 훈문선생에게 물었다. 무엇이 일상의 작용입니까? 라고 물으니 여기서 일상의 작용은 식신에서 본다면 모든 작용은 항상 하고 있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말합니다. 일상에서 본다면 오이백법에서 마음의 작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선에서 본다면 체용의 도리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며 체는 드러나지 않는 본래공을 말하는 것이며 용은 일체 유의법이 개시 불법이며 일체 유의법이 그대로 작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변강대한 체용의 도리를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 속에 만약 뒤엉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다고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법성 원흉을 말하고 계십니다. 법성 원흉 무이상이란 법성계의 첫 구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신라 의상대사가 중국에 가서 화엄경을 공부한 후 화엄경의 핵심 내용을 시연 39, 200열자로 표현한 개성이 법성계입니다. 화엄경의 사상을 그 핵심만 추려가야지 전략한 명문이다. 그리고 39의 개성을 54각의 네모꼴로 도표한 것이 화엄일성 법계도이다. 줄여서 법계도 혹은 회인도라고 합니다. 법성계는 화엄경의 내용과 사상을 가장 잘 요약한 걸로 유명하다. 의상대사의 탁월한 안목과 지혜 간절한 자비심이 담겨있다. 부처님 가르침인 팔만대장경 중에서도 가장 방대하고 내용이 깊다는 화엄경을 추경해서 그 진수를 보면 것입니다. 그 법성계의 첫 구절이 법성원흉 무이상이다. 법성은 혼흉에서 두 모습이 없다. 법의 성품은 원흉의 두 가지 차별한 모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제법부동 본래적이란 구절이 이어지는데 모든 법의 속성은 본래 정밀하고 일체법의 근본은 그대로라는 말이다. 모든 법은 무상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연속되지만 그 근본은 깊이 들여다보면 그대로인 것입니다. 아기 때의 나는 어른으로 변했지만 내 이름은 그대로 나이다. 그래서 본래적인 것입니다. 바다의 파도와 하늘의 구름이 수없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 흔적이나 자취는 없고 본래 모습은 그대로는 말입니다. 그러니 파도와 구름은 법으로 보면 나타나지만 성품으로 보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법이란 성품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상스님께서 깨달으신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법성이란 존재의 제실로서 불변하는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법성은 유형, 무형 또는 존재의 본성을 이루는 말이라 했다. 그리하여 만물의 원리를 법성이라 합니다. 법성이란 법의 본성이라는 뜻으로 연기된 제법에 적용되는 보편적 성질을 지칭한다.
불교와 진리관에서 법성은 질기의 이치를 말한다. 따라서 법성은 영기의 입법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에서 상대적인 것입니다. 서로 다르면서 융합하는 도리를 법성이라고 합니다. 법성 원흉이란 말이죠. 왼손과 오른손이 분명 다르지만 왼손과 오른손의 생명선은 한 곳에 있다. 머리와 발은 각각 다르지만 머리와 생명, 발의 생명, 그 근본은 하나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형상과 본질이 하나에서 비롯되고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로 돌아온다. 존재의 성품은 법성은 하나면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이다. 몸과 마음이 그리하고 너와 내가 그리하고 동서남북이 각각 다르지만 우주에서 보면 축구공 하나이다. 당신과 만나서 사랑도 생기고 마음도 생기난다. 아이와 가족 모두가 없어도 본래 곳에서 본래 정한 곳에서 연기된 것입니다. 제법 만법이 본래 적한 곳 공한 곳에서 연기되고 생밀한다. 그리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만물의 형성은 법, 즉 만법이라 한다. 법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형형생생 모든 것을 법이라고 한다. 이럴 때 법은 존재를 뜻한다. 법에는 법마다 그 근본을 이루고 있는 성품이 있다. 성이란 것은 예를 든다면 물에 젖는 습성을 가졌다. 물의 성품인 습성은 오직 한 가지로서 스며들고 젖는 것이다. 그럼 물의 성품은 바다도 되고 호수도 되고 강도 되고 비와 안개, 수증기, 더운 물, 찬물, 눈과 얼음도 된다. 법은 각기 다르게 존재하지만 물의 성품인 습성은 오직 한 가지며 스며들고 젖는 것이다. 성은 한마디로 우리들의 생명과 같은 것이고 법이란 이목구비, 손과 발, 눈과 귀, 코와 입, 독립된 기능을 가진 4대 육신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4대 육신은 하나로부터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손과 발이 모두 하나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이면서 전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이웃과 국가와 사회가 위반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은 성을 각기 다르지만 법의 성이 원흉에서 그 근본으로 돌아 아니다. 지금이 시작이 끝이며 끝이고 시작이다. 법성 무예에서 상대 상용대 통하지 않는 것이 없고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그 근본은 하나로 통한다. 그래서 법성은 원흉무예하다고 하는 것이다. 원흉무예하다는 것은 원만하고 융통에 걸림이 없으며 방해됨이 없어 융합한다는 의미다. 원흉은 원만으로 두루 융섭에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영지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무예는 치우침이나 편애 없이 서로 통해 완전히 일치되지 조화를 뜻하고 중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원흉무예는 영기와 중도의 또 다른 표현이다. 또한 원흉무예는 계립이 없는 초월의 경지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바로 화엄사상을 말합니다. 원흉무예, 원흉회통, 원통무예 다 비슷한 말입니다. 이 우주가 충돌하지 않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바로 원흉무예하기 때문이다.
지구 하나만 보더라도 1년 4계절 한 달 하루 24시간이 정밀하게 움직여 나가는 이것이 원흉무예라고 하는 것이다. 이 원흉무예 사상이 바로 화엄 사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원흉무예할 수 있는 원천이고 법성입니다. 그럼 법성이 원흉에서 무이상이라 했다. 갑박, 갑노, 널박, 너와 나, 남과 여, 기부, 빈부, 귀천, 동상과 이상, 총상과 별상, 이런 구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주의 본질, 생명의 본질이 원흉무예하고 그 근본은 적정해서 빈부, 귀천을 막는 거 부동한 것이다. 불성에는 부처가 없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상주술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팔공산 갑바이 부처님은 천년을 말이 없지만 수수만만 사람이 저마다의 설법을 듣고 갑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 두 선이 합하고 연결되면 전기가 일어나고 전류가 전파가 흘러 에너지 생명이 살아난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전에는 이미 부처님은 알고 계셨다. 만유는 낮과 밤, 남자와 여자, 순동과 암노, 음양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행기, 자동차, 텔레비전, 스마트폰, 생명에는 항상 음양이 공유할 때 그 생명 기능을 발휘한다. 그래서 남과 나,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무이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교리인 무상이라는 것, 무상성과 무아라는 것도 무아성도 역시 진리의 법성일 뿐입니다. 그런데 전혀 똑같은 영교의 입법 무아에 대하여 대성불교에서는 그것을 공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성불교에서만 법성은 공성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불교에서 법이라고 하는 말이 진리라는 뜻과 존재라는 큰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성에 대한 존재를 말하는 법이다. 그래서 법의 최석, 성격, 성향을 법성이라고 합니다. 법성은 이러한 법의 최성이라는 말이다. 좀 더 풀어서 말한 진여 법성이다. 따라서 대성불교에서 법성은 진여 법성인 것이다. 부처님은 그 진리를 완벽하게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명 중생들에게 법을 만들어 전해주신 것입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끝도 좋은 법을 만드셨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바로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법화경에서 법성이란 모든 존재의 본성을 이루는 말입니다. 본성은 존재의 진실로서 불변하는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화엄경 세주 묘품에서 법성 본성 무죄구, 법성이 본래 말과 때가 없으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대성기실론에서 법성을 말씀하시기를 법성이란 소위 열반이다. 법의 본래 성품을 말하는 것으로 이름을 법성이라고 하고, 법성은 본래 법의 본래 성품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 열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지도론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법의 이름인 열반은 헛된 분별이 없는 것이다. 성은 본디 갖추어진 씨알로서 마치 누런들의 검의 성질이 있고 흰들의 은의 성품이 있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모든 법 가운데는 열반의 성품이 있다고 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열반의 성품이 곧 법성이다. 어상대사의 스승인
지엄선사는 화엄일성 십변문에서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제 하나로부터 10가지의 비유를 통해 그 가르침을 설명해보자. 만일 반복해서 10가지 세고 다시 10부터 하나까지 거꾸로 세워 나간다면 하나가 10 가운데 있고 10이 하나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가 10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라는 단어는 의미를 지닌다. 만약 10이 없다면 하나도 없을 것이며, 말하자면 전체 우주에 단 하나만이 있다면 이른바 이 하나는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의미는 여럿에 이존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열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성품이 공하기 때문이다. 만면에 만일 하나만이 그 자성 속에 존재한다면 열 혹은 여럿의 성립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열 혹은 여럿이 없다면 하나의 성질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하나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은 하나가 아니라 그것은 단지 숫자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설해졌을 뿐이다. 인간은 천하지혜와 제법을 움켜쥔다. 집착하는 그들의 무지한 마음은 하나를 틀림없이 하나로 여긴다. 여기서 지엄은 우리의 천한 지혜가 하나에 대해 집착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 자성 없는 하나가 열에 위하여 열을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소림자 역시 자성이 없기 때문에 열에 위하여 우주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주도 자성이 없기 때문에 열에 의하여 역으로 소림자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만물은 자성이 없는 그 본성 가운데 서로 투영하고 감싸면서 거대한 화음의 파노라마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화음의 총체성은 먼지 하나에도 풀립 하나에도 드러나 있지 않다. 이들은 하나의 인연이라는 끈의 힘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공의 세계로 사라지기도 하고 색의 세계로 놔두기도 한다. 성불이년 내드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